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이 센트럴톡이 죄송합니다. 센트럴톡의 어떤 그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저희가 이곳에 장소를 쓸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지만 좀 녹화를 해서 오늘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하나님의 또 선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솔직히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선물이라는 제목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은사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일이 정말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김영환 목사 카리스마가 넘친다 라든지 누구는 참 카리스마가 넘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은사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은사가 카리스마인데요. 사실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그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그 은혜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은사와 은혜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어진 거고요. 그 카리스마의 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물이라고 지은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저 은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사와 은혜의 그런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그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그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요 굉장히 어떤 신비함의 어떤 체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서에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물질 중심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과학 중심적인 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죠. 그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에 속한 자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듣지 못했던 어떤 은사를 좀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좀 많이 이해하시고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사실 굉장히 좀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권능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신령한 건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큰 은사를 받으면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남달라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나를 위한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은사는요 여러분 평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요 은사가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능력 범주 안에 있는 은사들이 있고요. 또 봉사 범주 안에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 몇 가지를 제가 좀 열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능력 범주 안에 있는 은사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데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희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능력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은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 여러분 정말 멋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로마서 12장에는 또 은사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봉사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남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손대접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권위의 은사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 안에 섬기고 긍휼하고 손대접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사실 능력 범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은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은사는요 그런 어떤 높고 낮음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은사는 평등한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뭐는 귀하고 뭐는 덜 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대할 때는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내면에 그 균형을 가지고
은사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능하고 은사의 차이를 재능이 곧 은사다라고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재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술,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지 우수한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은사는요, 특별 은총이에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은사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다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뭐 은사가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 은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떻게 혼돈합니까? 교회 안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거 은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맞기도 하겠지만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재능하고 은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굉장히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는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지를 못하더라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놀라운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나 어떤 다른 믿음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 하지 못해도요. 찬양 인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할 때 잘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가르칩니다. 은혜스럽게 잘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믿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복음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사는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좀 여러분들이 좀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요,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했는데요, 누군가가 막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나만 그냥 은사라고 생각하는 걸지 모릅니다. 근데요,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풍성해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어떤 은혜와 그런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각자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주변에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하면서 한번 그 어떤 분을 신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신방 갔던 그분은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손대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댁에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음식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음식을 정말 큰 상에 정말 아주 맛있는 그 고기와 그리고 맛있는 어떤 반찬들이 가득한 그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참 음식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손대접의 은사 있는 이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모임이 끝나고 그때가 한 9시, 10시쯤 지나서 모임이 다 끝났는데요. 오신 모든 분들에게요. 정말 그때 맛있게 식사했었던 그런 그 고기를요 한 사람씩 다 담아서 그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동을 했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 고기를 오신 분들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안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받으시라고 하면서 그 오신 모든 분들에게 고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손대접의 은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은사, 여러분 참 좋은 은사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은사는요, 정말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참 행복합니다. 정말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을 통해서 제가 섬김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교회가요 어떤 예를 들어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손대접의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는 없고 또 손대집의 은사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요, 우리가 어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그 교회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사가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주는 분 마음에 따라 주는 겁니다. 잘해서 받는 건 상입니다. 근데요, 선물은요, 주는 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사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떤 그런 은사를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때로는 구하고 은사를 갈망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선물은요, 선물 받는 사람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받기를 원하는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요,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날마다 성령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은사를 우리가 행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은사를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받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사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주님, 나는 참 내 안에 좀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그 은사를 구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은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워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쁨이 나타나고요, 그 순종함으로 다른 나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도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1999년도에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인 DTS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 DTS인데요. UDTS를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게 한 약 8개월 정도 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제 인생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이후로 사역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사실
강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 안에요. 왜 그 시기, 그때가 왜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가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훈련을 함께 받았던 그런 동기들 그리고 그 간사님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셨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즐겁고 따뜻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서로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웃고 즐거워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외국에서 온 그런 강사님, 자매님이 있는데 그 강사님이세요. 그때 이제 내적 치유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찍으면서 예언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기도를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 기도 받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라운 충격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제가 나도 저렇게 예언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좀 그런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찝어서 그 자매님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쭉 나누는데요. 그 외국 자매님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가 제 인생 첫 번째 처음으로 받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 기도였는데요. 저는 그때 받은 그 기도가 아직도 참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믿음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요. 제 안에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도 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갈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날 이제 제가 그 마음을 품고 나서부터 매일 밤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그 은사를 달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제가 기쁨으로 동기들에게 순종하면서 제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처음에는 어떤 참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참 하찮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고 그 영적인 것을 정말 나타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는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은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말씀을 봉독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은사를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은사를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정말 갖고 싶은 은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가 제 안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길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손대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랑으로 정말 그것을 행하면서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면 받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 주는데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전 괜찮습니다. 저는 은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시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사용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좀 갈망하십시오. 그게 생명력 있는 거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요 갈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죽은 시체같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면서 그냥 한숨만 쉬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혹시 가슴이 뜨거운 마음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회복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뜨거운 어떤 열정이 왜 여러분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 안에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베풀며 살아가시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